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까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장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배품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견고히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안이 약해지고 태풍이 불어서 만약에 그 건물이 조금씩 흔들린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TV에서도 빌라 몇 동을 지었는데 그 신축 빌라가 집안이 약해서 그런지 좌측으로 또 우측으로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10cm, 15cm, 5cm 기울어져 가지고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그런 매스컴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있어야 될 그 건물과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두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또 사귀는 여자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보며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그 갈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좋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서로 신의와 지조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좋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슬플 때에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신앙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시고 때에 따라 테스트를 하십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시고 자식에게 약한 사람은 자식으로 테스트하시고 또 다른 세상의 환경에 약한 사람은 그 환경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여기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금지옥엽으로 이삭을 잘 키우고 그 이삭 때문에 사는 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안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그 한 지점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진짜 액션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 독자 이삭까지 순종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네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하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소돔 땅에 두고 온 재물과 모든 미련을 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에 대해 죽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사실 약하게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장난치고 조롱하죠.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 네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겠다고 많은 백성들 앞에 군중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구더기도 타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찢겨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을 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배움은 얼마나 배웠고,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약하게 봤어요. 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배움에 있어서 겸손함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찮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뭐라도 배우면 그게 지혜고 지식이고 재산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렇게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더욱 겸손히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교육을 임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모든 배움 앞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카이스트 나오고 SK 스카이를 말합니다. 그 좋은 대학 막 나온 사람 똑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수두룩 박 박사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저같이 통통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수많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비행기가 13시간, 15시간 날아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자동차는 4바퀴에 땅의 지면에 닿아서 그 마찰로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많은 기계와 많은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날아간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부분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짧은 지식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역사하심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테스트하십니다. 고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탐욕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믿음과 마음인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이성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고망동해서 하나님 떠나고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며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가, 아니면 물질이나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의 왕이 등장하고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1대가 되고, 또 야비암이 2대 왕이 되고, 3대 왕은 아사 왕, 4대 왕은 오늘 등장한 여호사밧, 그 다음에 5대 왕은 여호람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역대 지략에 여러분 기록된 왕들을 보게 되면, 남유다만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의 1대부터 4대 여호사밧 왕까지는 죽음을 맞이할 때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요, 역사는. 그리고 어떤 왕은 신복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된 역사가 있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웬만한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죽어 천국 가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선한 왕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도 태평하게 하고 지켜주셨고 죽을 때도 자연사로 자연스럽게 죽어 고통 없이 가게 하시더라. 근데 악한 왕들을 보니 한결같이 죽음도 고통스럽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고 그 후손과 사람들 앞에도 역대질하게 역사가 안 좋게 평가가 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39명의 왕들을 여러분 대조해서 이런 선한 왕은 이렇게 죽었고 저런 악한 왕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전진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3대 왕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아주 셌던, 그는 왕이 되자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등의 강력한 계획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에게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유명합니다. 아사 왕이 그 구수 백성 전쟁의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젊었을 때 처음 왕으로 즉위가 되어서 41년간 통치하면서 멋지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혁하며 단행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의 100만 대군을 크게 또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훌륭하고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일에 대하여 아사 왕을 책망하지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때부터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듣고 내가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라는 뼈를 꺾는 고통의 회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인데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사 왕은 말년에 병이 들게 되죠. 병이 들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아사 왕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인간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왕 아사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카리스마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왕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츰 약해져 갔어요. 왜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또 아사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는 그가 통치하던 초기에 비해 유다는 완전히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매우 호전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은 남유다가 쇠퇴해가는 틈을 타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과연 이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의 상황에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 25년간을 다스린 여호사밧 왕의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뭐라고요? 여호사밧 왕을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아사 왕도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엉뚱하게 살게 되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사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사오니 여러분 처음 신앙 끝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 25년간 나라를 다스린 이 여호사밧,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습관적으로 익숙해져가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의 상황을 재현시켜 자기에게 여러분 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멸절시켰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이며 그들의 뿌리를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이 다 뽑아버렸어요.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창기들을 말해요. 산당에서 몸을 파는 이 창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 고린도 그 시내에 막 잔재밖에 없는 그 건축의 모퉁이 뭐 잔재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쪽 산을 보니까 산이 큰 산은 아니지만 그 앞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사제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오는 남자들과 함께 행음을 해서 그렇게 하는 종교들,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 남색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방 종교 문화의 영향으로 되어졌는데 특히 바알 종교는 바알을 위하여 창기 노릇하는 종교 의식에 또 사제가 있었어요. 이 말은 주술, 미신, 의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산당에 거하며 남색하는 자를 과감히 멸절하고 이러한 부패적 요인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억울함과 누명을 갖게 됩니다. 인생사기 때문에. 기쁜 일 있고 뚫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론 대인관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누명 쓸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사람을 찾지 마세요. 다른 미신적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란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이고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개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산당의 여러 우상들의 찍기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선한 왕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지요. 그리고 율법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고사일을 제정해가지고 선발해서 또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의 백성들이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자 양육 받은 사람들은요 티가 나도록 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장할까요? 지식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제자 양육이에요. 그 제자 양육이라는 건 내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말씀 따라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자양의 길이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해야지 나요 나요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를 잘 다스려 나간 능력 있는 왕이라고 여러분 소문이 나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언제나 신앙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굳건한 신앙적 태도와 신앙적 안목으로부터 각계각층의 발전과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통치는 신앙과 관련되어서 신앙과 통치가 별개가 아니고 신앙을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추진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재반사를 여러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상이 남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흔히 여러분 유태인들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의 떠돌이 신세, 대학살, 온갖 시련을 경험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백성이고 민족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고 백신도 제일 많이 맞았던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대요.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서운 저력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유태인의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의 가정은 일이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폭발하지 않아요. 욱하지 않아요. 뭔 일이 터지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예배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그들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중요한 게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신앙의 그런 면모를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기나긴 신앙의 역사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증거해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환난의 폭풍이 몰아쳐도 굳건한 신앙으로 가정이 든든하면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훌륭한 점은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대요. 여러분 혼자는 왕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가 없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우리와 남한 북한처럼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3명의 선한 왕이 있어서 200년 뒤에 여러분 북왕국보다 멸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왕 19명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9명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17장 여러분 3,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같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직장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다른 세상의 모든 일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교회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진짜 권사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장로야 할 정도로 진짜 가짜 장로, 중직자, 목사들도 많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살도록 강요를 당하고 계속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나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내가 죽어도 당장 즉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150살 이상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모레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생명은 죽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시는 알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죽어 천국 가는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봐주시며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앞에 있는 환경 보고 감정이, 기복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 상황을 도망가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금가루가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제발 좀 낚아채서 너희들이 팔든 뭐하든 좀 써라. 왜 보고만 있고 자꾸 삐그덕거려 미끄러지느냐. 왜 2% 3%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고 제가 요즘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의무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과, 오늘 여호사바당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땅에 자기의 머리를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실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흔들어 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막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근데 꼭 부부들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뿜뿜 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시기한 줄 아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을 때는 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행동들을 잘하고, 그때는 여러분 눈도 잘 관리를 해야 돼. 표정도 관리를 해야 돼. 사람이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환경이 괜찮을 때는 어떠한 말이 들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내가 좀 속상한 상황에서 뭔 말을 듣게 되면 그게 비수가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그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자살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진짜 지키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도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 연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더욱 극성을 부려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목회자를 공격해요. 설교 못하고 설교 방해하려고. 그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무탈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근심이 없어요. 부모들도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여러분 잘 자라고 좋은 소식으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얼마나 부모가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가요, 도둑질해요, 나쁜 짓 해요, 이러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잘 가서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받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막 들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들고 또 뭐 싸웠다는 얘기를 들고 뭐 이러면은 그게 목회자 마음이 큰 상심이 되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요, 누가 왔냐 안 왔냐, 왜 안 왔을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남겨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전화도 없고 하루를 자고 왔어, 어디서. 그럼 그 24시간, 30시간 됐을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연락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유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고 학부모인데 그 딸이 아무 연락 없이 하루 이틀 있다가 왔어. 가출도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죠? 그 소식이 들려질 때까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못 오게 되면 목사님 어디 아파서 못 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남겨야지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자체가 가정을 흔드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싸움의 상황을 재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방해받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모두 사단의 덫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부부가 싸움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싸움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진짜 그래요. 진짜 정신없이 싸우면서요, 그 기도가 빠져버리면 대난리가 납니다. 근데 마음을 점검하고 속으로도 속상하지만은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이 전쟁이 그만두게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하나는 분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분노의 마음을 왜 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내놨으면 그냥 미련을 버려요. 쓰레기 봉투도 내가 돈 주고 사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나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과거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지금 김포 매립단지에 쌓여있는 거 밑에 있는 거를 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1년 전 2년 전 사건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갖고 여러 아파하고 과거의 죄성에 빠져도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분을 내었거나 품고 있으면 여러분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풀어야 돼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참으시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용서하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면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 이 말씀은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이는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화목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큰 아파트 살아야죠.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화목합니까?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간극장인가 언제 봤을 때에 부부가 12명의 애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면은 첫째부터 막내 기저귀 차내까지
살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당번을 하고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엄마 아빠 없이도 그 첫째부터 12번째 애들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면 그들이 다 상을 차려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14명이 같이 앉아서 좁은 방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웃으면서 엄마 아빠 생신 때 기타 쳐주며 생신 축하드리고, 저는 거기서 행복을 봤어요. 꼭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싸우고 속이면서 이게 여러분 화목이고 행복입니까? 그 잠언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가난해도 못 먹어도 가족들이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가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개척하며 처음부터 개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렇게 가족이란 단어를 외치면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고, 뭐해서 떠나고 마음이 정말 아파. 진짜 가족 되면 떠나지 않겠지 하면서 제가 가족을 더 외치며 이왕이면 찐가족이 되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날 산에 살던 토끼 한 마리가 도토리 하나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놀라서 무작정 골짜기로 내달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토끼도 놀라서 같이 내달리고 근처에 다른 모든 토끼들도 영문도 모른 채 막 달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삶은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목적만 뚜렷하면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목적지도 없으면서 남이 달리니까, 남이 하니까 자신도 무작정 달리고 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꼭두각시. 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세상의 혼란함과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감,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값비는 쏟으신 그 구원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있어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의 4대 왕이 되었을 때 암몬과 모압 40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요단 동편으로부터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는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은 처음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액션을 취하지요. 어떤 액션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역대하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전 백성들이 다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 말씀을 경청하려고 한 자세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으니 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 왕은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20장 20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으다. 회중들의 모임 속에 여호와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역대 20장 17절에 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행진을 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결국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모든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그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쓰고 찬양만 올려드렸던데
그 많은 군사들이, 적의 군사들이 자기들이 다 찔리고 싸우고 죽게 돼버립니다. 여호사밧의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우연히 그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신앙도 감사도 모두 노력해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든 학위를 받든 모든 여러분 자격증을 얻는 것도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노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노력이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노력이고, 다시 말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왕이었다. 우연히 그 신앙이 딱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처음에 잘했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요걸 이제 아사 왕은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하지 않고 확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과 우시야 왕 세 명은 이 세 명의 왕은 누가 단점적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이것만이 나를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시다. 전쟁을 그러면 평화로 바꾸고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듣고 평생을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